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또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예고, 그리고 온갖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합당하지 못한 일, 이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고,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여기에 마지막에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순리라는 것은 자연 질서를 따라서 질서대로, 그런데 영리는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바르고 정상적인 그런 성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런 성교를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한 가지이고,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있어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불의한 일들이 인간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비정상적인 삶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바뀌어진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진 것을 다시 순리로, 무질서해진 것을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세 가지 특징,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큰 것은 그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져 알려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페일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연신학을 쓴 분인데, 그가 그 책에서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나중에 그런 예를 드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들판을 걷다가 시계를 발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계를 발견했는데 어느 누가 그 시계가 그 속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시계 바늘이 돌아가고 시간을 맞추는 그 시계가 어느 누가 그 시계를 보면서 이것이 저절로 생겨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말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더 정교하게 돌아가는 이 우주와 우리 사람을 어느 누가 그냥 만들어졌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가 더욱 크게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땔감을 만들어서 자기 집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거기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로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도와라,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는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게 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썩어지지 않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무나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만히 세워두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입맛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사람들이 세워두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 우상은 그대로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녹이 슬고 낡아져서 쓰러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오냐고 전화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 이때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오늘날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에 주신 창조 명령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 명령입니다. 한 날을 주님이
친히 쉬신 그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또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의 쉼을 주시는 날로 한 날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명령은 나중에 모세 시대에는 안식일 계명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 계명의 정신은 그대로 주일에 살아서 우리가 그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킴은 영원한 안식으로, 이 안식의 명령은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안식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쉼이 없는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쉼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축복입니다. 주일은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일은 축복입니다. 네. 이 안식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그리고 셋째는 좀 바꿨습니다. 오늘 세 번째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즘 시리는 이거는 꺼놔도, 무음으로 해놔도 시리는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는 걸면 애니콜이었는데, 이 문화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땅을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창조 세계에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명령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혼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와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를 낳고 땅에서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결혼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순리입니까? 얼마나 순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순리를 바꿔서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2015년 2월 26일에 간통법을 폐지했습니다. 간통법은 무엇입니까? 부부 외에 다른 성관계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로 여겼는데, 자기가 자기의 성적인 권리를 자기가 가질 그런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결혼했어도. 그래서 부부 외에 다른 관계에서 간음을 하여도, 성관계를 맺어도 그것이 간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간통법 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간통에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민사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차별을 좀 금지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성별이나 연령이나 장애, 종교, 인종, 얼굴색, 또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의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나 연령이나 경제적 지위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별, 성적 정체성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될 수 있고, 또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성 정체성이 5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페이스북에서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쓰는 부분이 50가지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차별금지법의 동성애 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잘못이라 말한다든지 그것을 혐오하는 말을 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설교할 수 없고 그렇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시별로 인권법이 있어요. 먼저 학생 인권조례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그것이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서 시도별로 한 우리 전남권은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와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만화로 적나라하게 그려서 학문성교를 가르쳐요. 학문성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대법원에 올해 2024년 7월에 대법원에서 한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동성 커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자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 보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의 폐해를 막자는 것이죠.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했는데 그 건강보험 가족 피부양자로 그 커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 의료보험 혜택을 동성 커플이지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결과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거죠.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이나 동성이 같이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은 그들을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혜택을 받도록 가족으로 혜택을 받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을 어기는 것이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대법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시에 광화문에서 2월 27일에 오늘 열리는 그 예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런 법을 막기 위한 그런 예배이고 또 한 목소리를 내자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것을 죄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동성애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간의 죄성이 뿌리 깊은 것이고 모든 시대의 가장 타락한 현상 중에 하나는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그 성적인 문란함 속에는 동성애라는 이 정말 문란한 범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로마서인데 로마 시대 때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간음을 범하지 않은 귀부인이 한 사람도 없다 말할 정도로 여성들이 타락했고, 그러면 남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 시대에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 그리고 한 자료를 보면 한 부인이 5년 동안 8명의 남편을 만나요. 8명의 남편과 만나고 이혼해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였던 아그리빠나는 이런 공식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 음욕을 해결할 수 없어서 밤이면 나가서 이 율랑녀가 스스로 되어서 그 욕정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는지 알겠죠. 걷잡을 수 없이 그 정결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동성관계가 있었어요. 카이사르, 네로, 하드리안 이런 황제들도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헬라와 로마 시대에 이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동성애를 부끄러운 욕심이다, 부끄러운 욕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일이 부끄러운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고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남자를 데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딸이 결혼한다고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끄러운, 동네 창피해서 말 못해. 본인은 창피하지 않다고 해도 가족이 창피한 거죠. 어떻게 해서 조르고 졸라서 가족은 인정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양심이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런 양심을 짓밟아 버리고, 인간의 양심을 짓밟아 버리고 부끄러운 욕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말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차별이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동성애가 세상에 미치고 사회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것도 참 크지만 먼저 그들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큰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동성애 결과로 이 땅에 만연해진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HIV. 요즘에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HIV,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의 92%는 남자입니다. 계속해서 남자입니다. 여자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리는 감염 경로를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다 99%가 성관계로 나옵니다. 1%만 직계, 가족에서 뭐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1%만 직계고 나머지 99%는 다 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의 모든 에이즈의 감염이 남성과 남성의 이 성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몇 가지만 권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은 우리가 착취하거나 고의로 빼앗거나 성을 사거나 그리고 그 성을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을 오직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뭐 고리타분하다,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하지 않으면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는 문란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둘이만 사랑해야지 이웃집 아저씨를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그 사회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부부의 정조를 지키는 것보다?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 질서고 순리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이 유지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정이 세워질 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질서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50가지 성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물의 세계만 잘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읽었는데 제가 좀 빠르게 단어들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런 모든 온갖 불의한 일들을 사람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서로 헐뜯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별력도 없고 신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지만 인간의 의리라는 것이,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 지겹게도 우리는 인간이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별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자동차 접촉사고 나가지고 죽도록 싸웠는데 두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디 관공서나 어디 가서 있는 진상 없는 진상 다 부리고 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싸우면 세상 사람 싸우면 저리 가라앉죠. 그렇게 싸워버립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악함은 여전히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그 왕자의 주님이 앉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주님, 우리의 왕자의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선한 것이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주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헐뜯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참된 분별력도, 의리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는 이런 무자비한 자가 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신의와 자비를 지키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대로 살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한 삶이 있었다면 아주 조화롭고 질서 있는 그런 삶으로, 역기능적인 삶이 있었다면 순기능적인 삶으로, 영리를 순리로, 무질서를 질서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그 악함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모함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숨길 줄 알았어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우리
얼마 전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어른들 오면 자기가 뭐 성인이 되었어도 숨길 줄 알았대요. 근데 요즘은 아주 더 보라고 더 담배를 편대요. 세상을 보십시오. 아주 공공연하게 그 추함을 드러냅니다. 그 악함을 숨기지 않아요. 세상의 뉴스들을 보십시오. 아주 떳떳하고 뻔뻔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그 생각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이제는 드러내버립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가정을 지켜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